주 평안하셨는지요? 매주일 만나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격려하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친교를 나누는 것,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 줄 지난주 이번 주 만나지 못하며 새삼 느꼈습니다. 어서 주일마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죄를 이마에 바르고 회개하는 의례를 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찬란한 새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고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준비하는 참회와 고행의 힘들 절기였지만은 이미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해마다 우리 신앙을 진실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을 다른 때보다는 좀 강도 높게 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의 겉모습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단연 세계 제일입니다. 교세가 약해지고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 하지만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마다 뜨겁게 철야기도 하지요. 365일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 합니다. 어떤 열심 교인들은 1시간씩 새벽에 차를 타고 와서 40일, 심지어는 10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합니다. 기도, 찬양, 금식, 회개가 넘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1년 내내 사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큼이나 종교적 열심이 많고 여러 종교적 의례들을 잘 지키는 결례가 유다 백성입니다. 주기적으로 속죄일이 있어서 모두가 한데 모여 기도를 합니다. 속죄제물을 바칩니다. 율법에 따라서 6월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추수를 하는 감사절에는 일주일이나 집을 나와 천막에서 모두가 생활하며 선조들의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회상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들은 성경에 꿀을 발라서 자녀에게 그 단 것을 핥아 맛보게 해서 주님의 계명은 이렇게 달콤하다고 하는 것을 감각으로 알게 합니다. 어른들은 실마가 담긴 작은 통을 손목에다 차고 이마에다도 차고 다닙니다. 문설주에도 붙이고 시도 때도 없이 읽고 새깁니다. 우리가 울고불고 회개하듯이 저들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경건의 모습이 꼭 우리를 닮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예뻐서 상 주고 복 주고 아마 훈장 주고 할 것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보이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예쁘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상관의 눈에 들고 승진도 하고 정치인 같으면 공천도 1순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런 그들의 열심신앙과 종교 의례를 질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참회와 금식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든 히브리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백성들의 제사와 종교 의례들을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돌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계명을 새기고 여러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 망하고 만다 외쳤습니다. 아모스도 그랬어요. 너희들 제물도 싫고 너희가 바치는 그 노래도 싫고 역겹다. 때려치워라.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전체가 백성들이 하는 금식을 성찰하면서 참 금식, 진실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의례와 생활을 밝혀줍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새롭게 고국을 재건하는 그런 중요한 때예요. 이런 때 이사야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썼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을 제3이사야라고 합니다. 귀환은 하고 성전은 재건되고 새 공동체를 시작했지만은 이런 새 시대를 시작하는 때에 예언자는 다시 옛날과 같은 위기와 모순을 감지하고 그것을 오늘 날카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다시는 결례가 망하지 않고 자기 땅에서 복을 누리며 번영했으면 하는 철저한 처절한 애국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귀환하고도 두 가지 형태로 위선적인 엉터리 경건 생활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그릇된 형태는 회의주의 경건이에요. 저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합니까? 아마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정교 의례를 잘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경건이 백성들이 한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 경건이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때로 너무나 아주 자주 이런 회의주의 경건이 사회적 불의와 억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 이렇게 방종과 불의가 결합된 회의주의 신앙이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 경건은 형식적인 열심 경건입니다. 절기 잘 지킵니다. 고행합니다. 금식합니다. 율법에 규정된 것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 경건 안에 정말 본질되고 중요한 사랑이나 용서와 같은 것,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은 없고 서로 싸우고 주먹다툼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저들의 열심 경건 속에 숨어있는 위선을 폭로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금식과 신앙이 백성들 사이에 퍼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짓 신앙, 거짓 경건 때문에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바빌론에게?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어떤 경우에도 적들에게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음은 찢지 않고 옷만 찢었습니다. 왕은 폭경하고 지주들은 착취하고 재판관은 뇌물받고 구분 판결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바로 결례가 이 때문에 망했는데 귀환한 백성들이 또 그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거짓 경건을 실책하시며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이따위 단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구부리기나 하고 굵은 매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단식이라는 것이냐? 그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은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떠들이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 데리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력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동이 트듯 터져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 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라. 그제야 내가 부르면 야훼가 대답해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주고 떠돌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희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런 유다 백성이 행했던 거짓 경건, 위선 경건, 형식 경건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처럼 이런 거짓 경건을 들추고 있습니다. 산상복음의 가운데를 찾아오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온통 경건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자선행위, 기도, 금식,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생활에 대한 가르침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경건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공간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유대 전통을 강조하는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 그리스도교인을 위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가가 가난한 민중을 위한 삶을 강조하고 누가가 세계 선교를 강조한 반면 마태는 신앙의 훈련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서가 연대적으로는 마가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졌지만은 복음서의 맨 앞에 온 것은 구약과 유대 신앙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걸음과 복음적인 교회의 형성은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먼저 돼야 한다는 그런 깊은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루 3차례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의 금식일인 월요일과 목요일과는 달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바로 이 전통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매주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 회개의 날로, 매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로 여겨서 고기 먹는 것을 금해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닳아서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심이 점점 이사야가 지적한 유대인들의 유선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서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당시 안디옥은 시리아를 대표하는 로마의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무려 50만. 지금 같으면 별거 아니지만은 고대 도시에서 50만은 엄청난 것이죠. 무역이 활발하고 부유해서 동방의 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도시는 물질이 판치는 것입니다. 재물,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머쥐는 성공이 인격의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예요. 축복의 증거입니다. 이런 세속의 유혹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받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을 몰라시켜서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신 형식적인 경건으로, 또 한편으로는 대도시의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경건도 유선경건, 형식경건, 남에게 자랑하고 내보이는 경건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세우는 경건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성공사회에서 자신을 미화시키며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신의 아들임을 증거해라.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마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든 거짓 경건생활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 거짓 신앙을 경고하고 질타했습니다. 이사야가 지적한 바로 그 두 형태의 거짓 경건입니다. 하나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것인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만 받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같은 신앙의 겉포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유대교의 형식적인 경건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형식적으로 변한 경건을 경계합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선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사진 찍고 신문기사에 내고 교우들과 이웃에게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를 뻐기는 유대인처럼 공공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스도인들도 정기적으로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위선 떠는 유대인들처럼 온갖 슬픈 얼굴을 하고 나는 40일 기도했네 하며 나발을 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할 때 유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마태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권고합니다. 은밀히 자선을 베풀어라.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금식하는 거 숨겨라. 왜? 남에게 보인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알려진 것으로 그는 이미 명예를 얻었고 좋은 자리로 승진했고 그로 인해서 재물도 넉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마태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 이미. 마태는 강조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만 아시게 자선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만 아시게 기도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만 아시게 금식하라.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숨어서 보신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숨어서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알아주어야지. 마태의 지혜롭고도 깊은 충고입니다.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위선적인 경건과 믿음,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귀환하고도 화석화되고 생명을 잃어서 다시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전철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전도했으니, 기도했으니, 금식했으니, 이것을 이방 사람들도 다 보았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뭐가 안전합니까? 이런 거짓 경건이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국도가 되자마자 곧바로 그리스도교는 권력을 걸머쥐며 타락하고 제도화되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런 거짓 경건과 참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참뜻과 목적을 오늘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해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고 다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아파하는 경건이라야 우리를 살리는 경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경건이죠. 이런 참 경건을 저는 오늘 경건한 경건 생활이라고 불러봅니다. 우리가 거짓 경건을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로 참 경건을 알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거짓 경건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목적이 있는 경건입니다. 주여, 자선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으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마지막 날 정성껏 헌금했으니 땅값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진학하게 하옵소서. 승진하게 하옵소서.
정정 목사님들도 40일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하기 힘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기도했으니 새 성전 주시옵소서. 500명 성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런 거짓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목적이 있는 정권과 한 짝이에요. 극성맞은 교회마다, 제가 볼 때는 극성맞은 교회마다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 통계를 내서 출석상, 전도상, 기도상, 봉사상 점수를 매기고 회중 앞에서 표창합니다. 신자들마다 너도 나도 열심을 견디며 교회 위에 붙어있는 점수판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으니, 그래서 상까지 받았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과시하며 끝없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경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입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말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이비 종교인들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혹세 모민하는 교주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난 겁니다. 박태선, 최태민, 오늘 신천지의 이만희가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교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들의 추종자거나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사회가 멀쩡하겠어요? 사순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도 생활이 목적이 있는 경건이 아니라, 드러내는 경건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경건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건이어야 하겠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경건, 하나님만 하시는 경건, 마음을 아파하는 경건, 낮아지는 겸손한 경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번 홈즈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인류학, 사회학, 심층심리학 등의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 경건, 영성을 분석하고는 현대의 가장 위험한 신앙으로 경건주의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근대에 와서 생긴 것이에요. 그 본뜻은 처음에는 좀 좋은 것이 있었어요. 진실한 삶으로,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믿자는 것입니다.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와 의지와 가슴으로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주의가 되어서 경건주의가 되자 경건주의 신앙은 감성주의가 되어서 열광적인 형태로 떨어지거나, 경건을 위한 경건인 형식주의가 되어서 근본주의 신앙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경건주의 신앙은 이렇게 해서 감상주의 또는 형식주의, 인간의 감상과 행위를 강조하는 인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경건주의는 반지성주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에서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회식 열광주의 신앙과 성서무엇을 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 신앙이 다 이 경건주의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열광주의와 근본주의가 크게 그 양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둘 다 경건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깊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 종교의 신앙의 양태는 그 사회의 정치나 사회 문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날 때 가까운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거점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창조적으로 넘기면 우리 경제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뭐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합니다. 보세요. 우리 반지성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계는 겨우 집회 중단만 했지만 의식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인대료 30% 삭감운동 뭐 이런 거 벌이고 있잖아요. 정말로 한심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가장 반지성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를 통해서 오늘 재앙이 시작되었잖아요. 이야, 다행이다. 기성전 교단들은 다행이다 하면서 신천지에 대해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눈으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세요. 제 눈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신천지의 형태와 행태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교 내용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들은 운영하는 모습이나 한국교회 전체가 이 반지성주의입니다. 지성에 바탕하지 않는 경건, 지성에 바탕하지 않는 신앙, 지성에 바탕하지 않는 종교, 이것처럼 인류에게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지성을 거쳐야, 지성을 바탕해야 생명종교는 깊은 차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높은 차원으로 궤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있는 대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정신 속에 주사린 바이러스, 반지성주의 바이러스, 이것은 오늘 코로나19보다 무서우며 종교가 그리고 인류가 이 반지성주의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같은 재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너와 나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로 떨어져 있어요.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된 우리 교회, 이것이 거짓 경건, 이성 경건, 형식 경건이 가져온 것임을 깊이 자각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들의 아름다운 신앙은 물론 한국교회도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지 주일 집회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하고 개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경건만큼이나 허황된 반지성주의의 포로가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 반지성주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반지성주의를 돌아보고 뭔가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가는 힘을 갖출 때 우리 교회도 구원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경건 생활을 일상에서 즐겁게 하는 것, 어렵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실천하신 생활 신앙입니다. 우리 사개오 작은교회 교우들께서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고행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종종 주님의 심판이라 여겨지는 고난들은 우리들의 죄와 우지의 산물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을 깊이 성찰하며 복음 안에서 저 드높은 생명세계에 새로이 눈뜨게 하옵소서. 우리 김경재 교수님 네 분, 그리고 장로님, 수술받고 회복하시는 권사님과 여러 교우들, 누워 계신 김성희 집사님, 아버님이신 김판관 교우님, 환자들 돌보느라 겨를 없는 이낙연 집사님과 이 나라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함께 모여 얼굴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개오교회 작은 교우 식구들,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